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아남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도 마지막까지 저희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분의 1 정도 살아남으실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살아남아도 하늘나라에서는 대박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살아남는다면 그 영화는 어떻겠어요, 그죠? 정말 그럴 때 살아남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물결에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도 보십시오. 싫은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확률은 점점 게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앞으로 천연두 백신 테러에 대한, 천연두 바이러스 테러에 대한 얘기가 다시 이제 또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준비해야 된다라고. 언제적에 그 없어졌던 천연두 바이러스를 또 뿌리겠다는 얘기겠죠. 코로나도 2015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누구 원망할 이유도 없고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알겠죠? 그거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누구 원망하지 말고, 혹 코로나보다 더욱더 강한 것이 나온다면 더 준비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좀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곳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관심 없습니다. 포장만 하는 거고 흉내만 내는 거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사돈의 팔춘만이 아니라 이제 내 가족이 그렇다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헤어져야 될 타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왜요? 진실과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점점 때가 되면 될수록 갈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점점. 알겠습니까? 여러분, 독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이유 핑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더 간절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준비 안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정말 못된 하나님이라고 원망할 겁니까? 그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었잖아. 세상 사는 것도 너 먹고 살기에 바빴지. 세상의 진실과 진리가 퍼져가는 거 관심 없었잖아. 복음은요, 진리거든요. 복음. 알겠습니까? 누가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대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플랜대로. 그렇게 싸워봐야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이제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근데 내가 억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살아남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말 안 듣거나, 그런 사람들의 항상 때문에 사건이 전개가 되죠. 어려움에 처해지잖아요. 저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따라올 거고, 양이 아니면 안 따라올 거고. 아시겠죠? 성막을 보여준 이유가 그거예요. 아가서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는 초신자 용이 아니다. 아가서를 제가 언제까지, 거의 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주중에는 열왕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열왕기에 보면 왕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와요.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도해요. 그런데 배도하잖아요. 11개. 그 위대한 엘리야도 흔들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배도하는 시기예요. 목사도 믿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 목숨 걸고 정말 힘을 내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으면 또 어쩔 수 없죠. 제가 오죽 갔으면 우리에게 한 3분의 1 정도 살아남을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그 이상 살아남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쌓아놓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근육이 단단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육이 단단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근육이 단단하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건강의 문제는 사실은 피의 문제고 또 사실은 내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부로 우리 내장을 감싸주신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요? 심장이 가장 소중하니까 갈비뼈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뭔지 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폐가 중요하잖아요. 숨 쉬어야 되니까. 그런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외적으로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 내면의 그 피가 정말 곳곳에 주님의 피로 흘러가야 그래야 결국 승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시라고 깨어나라고 해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좋다니까. 목사님은 하세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좋아. 걔는 지져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거지. 언젠가는 제가 그냥 방치해 놓을 때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왜요? 왜?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얼마나 많이 외치고 얼마나 많이 깨웠냐고요. 그렇죠? 그건 뭐 억지로 와 있는 거. 나중에 오히려 방해된다니까요. 미련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련을 버리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아니면 내 자식이니까 주님 자식인데. 그렇죠. 그냥 내비둘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동안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깨우고 살리려고 애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요구도 먹고 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하라는 대로 그냥 다 내비두면 저도 편한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좋은데 못 가는 거 아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항상 뭐예요? 요거도 먹게 돼 있어요. 어느 때 이제 제가 또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힘들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왜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럼 다시 또 힘내고 다시 또 다시 또 씨름하고 권면하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 네. 성막에 대한 얘기 한번 봤으니까 눈여겨 이렇게 보시고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 특히 8절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으면 큰 흐름은 거의 안다라고 봐도 사실은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한계를 경험하게 하세요. 내 육신의 한계, 또 내 정신력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이거를 경험하게 하셔야 그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왜냐면 항상 사람은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기가 신이 돼요.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건강하면 자기 육체를 섬겨요. 똑똑하면 자기 지식을 섬기기 때문에 50이 되든 60이든 70이든 내 지식 때문에 어디 가서 다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생기죠. 재능이 많으면 결코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는 거다. 아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솔로몬을 사랑했는데 근데 그 한계에 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계. 내가 사랑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더니 너무나도 정말
이건 뭐 신세계가 벌어집니다. 이건 뭐 경험해 봤어야. 뭐 불 받아서 한번 신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신세계란 영화만 보신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네? 근데 그게 다일 줄 알았는데 뭔가 안 채워지는 한계를 경험해요. 뭔가 안 채워지. 제가 그랬어요. 불을 받고 나서 정말 좋았는데 이게 뭔가 그 이후에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은 다 채워진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은. 배고플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죠? 그냥 좀 먹어서 배부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는 내가 먹고 살만하고 배부른데, 뭔가 배는 부른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내 육체가, 내 속이 원하는 게 아닌 다른 것을 먹게 되면, 허기진 건 면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아가서. 내가 배고파서 정말 동양근에서도 어떻게 해서 내 배를 이만큼 불리는 그것이 아닌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가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지기만을 원해요. 마지막 때는 그런 분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배고픈 상태에서 배불러주는 이 상태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회복이 됐어요. 내 스스로 돈을 벌어요. 좋은 가정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는 다녀. 그냥 주일날에 헌금도에 봉상도에 봉사도에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갈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어떤 주님에 대한 그 내면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야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내공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내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누군가가 줘서 내가 배에 부르면 되겠지. 그냥 하루 3번에 그냥 내 목숨 연명만 하면 살아가면 내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 시대가 아니에요. 갈증도 다르다고. 구걸하는 사람이 배고픈 거하고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배고픈 거는 그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초신자에서 벗어나야 되는 갈증. 알겠죠? 그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갈증들이 우리 안에 이제는 있어야 되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그 갈증이 채워져야만 뭐 한다? 네,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자격이 좀 생겨요. 이겨낼 수 있는. 여전히 지금은 초보에 머물게 하고 여전히 젖을 빨게 하잖아요. 왜? 소리 내니까 때로는 시끄러워서 좀 물리죠. 닥치라고 이제. 그를 사랑해서 젖 물리는 게 아니라 부모도 살아내요. 짜증나요. 그렇죠? 저놈의 자식 저거 아까 분명히 밥을 줬는데 또 울어. 그럼 어떻게 울지 말라고 그냥? 저 꼭 좀 물리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내가 먹고 살만한데 이제는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요소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채워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지금 아가서야 된 얘기예요. 아가서야 된. 아시잖아요? 솔로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사모해서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간구했더니 신랑이야 나를 당신의 방을 한번 구경해 달라고. 난 거기서 당신과 커피 한 잔 한번 마시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 솔로몬 왕이 왕후만 구할 수 있는 그 내실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솔로몬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갔는데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하게. 난 옛날에 게달의 장막처럼 살았는데 내가 게달의 장막이 아니구나. 솔로몬의 이상과 같이 아름다운 자였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피부는 뭐예요? 게달의 장막이에요. 내 피부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거하는 그 내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분 교제했더니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된 거예요. 왜? 내실 한번 경험하면 거기 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그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사모함이 되겠어요. 정말 더 그분만을, 왜요? 그때는 번제단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만 알았는데 이 뜰에서만, 아까 말한 뜰, 그렇죠? 내실 성소에 한번 딱 들어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거긴 들어갔더니 뭐였어요? 다 금이에요, 금. 예? 진설병상의 의미, 등대의 의미, 분향되는 의미를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의미를 들었더니 와, 이분 안에, 이분이 진설병이었고 이분이 등대였고 이분이 향단이었네. 이분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네. 어디서 알았어요? 그 내실에서 알았어요. 내실에서. 아멘? 근데 어떻게 해?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내실에 가서 그분만을 경험했는데 내가 딱 나왔더니 아니 동일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나와서 그분과 대면하고 나왔더니 얼굴에 빛이, 광채가 너무 빛나니까 뭘 감싸야 됐어요? 수건을 감싸고 돌아다녀야 돼. 이해되십니까? 나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모세님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당신의 얼굴에.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그 후부터 깨달았어요. 나는 모세였는데 나는 일개 인간이었었잖아요. 지도자였었지만 사람이었었잖아. 근데 뭐예요?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다시 뭐 한 거예요? 사람인데 다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그분과 함께 있었더니 다시 내가 이런 신분으로 변화됐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아닌 거잖아요. 일개 모세는 사람이었었지만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죠. 원래 나의 모습 동일해 설랍니다. 내실 한번 경험했더니 나는 계달의 장막이에요. 왜요? 그 번제단에서 그 땡볕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오빠들이 지켜보고, 그렇죠? 너 열심히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얼굴은 새카맣게 글렀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은 거 원래 내 피부가. 그런데 거기 갔다 왔더니 아니에요. 원래 솔로몬의 이상이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는 그걸 경험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가 7절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여기서 성경은 내 마음, 그런데 이게 혼이에요. 내가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제는 뭐요? 그동안은 메시지만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와, 그게 맞네. 그분의 정말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발견했죠. 근데 지금은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결혼하는 사람들만 거할 수 있거든요. 결혼하는 사람들만. 내실이잖아요. 후궁도 거기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지식과 의지와 감정,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만 이제 사모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만. 그걸 한번 경험했더니. 나도 계달의 장막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솔로몬의 희장처럼 솔로몬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선명하게 깨달은 거죠. 예루살렘 여인들만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귀족들만 솔로몬을 사랑하는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람들은 나를 계달의 장막으로 보지만 내 내면은 솔로몬의 희장이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구원이 아니구나. 성경은 결혼에 대한 책이네. 이해하십니까? 그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가 생겼잖아요. 나는 그냥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는 게 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지? 어떻게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지? 꿈엔들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고. 아멘?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고 천국만 가면 그게 장땡인 줄 알았는데 그분을 조금 경험해 보니까 그분의 성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는 그냥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거는 당신의 신부구나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안 거예요. 누가?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나는 그래서 솔몬의 이장과 같다. 나도 그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갖췄어. 왜요? 이제는 그 내실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7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으로. 신명기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봐요.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다. 우리의 신랑은 오직 그분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백성들아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사랑해라. 백성들아 오직 한 분이신 신랑을 사모해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해라. 이제 알았어요. 술람미 여인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만을 뭐 해야 된다는 거? 사랑해야 된다. 누구만을? 그분만을. 옛날에는요 다른 걸 사모했다고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다른 격가지 것들도 뭐 했어요? 사모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은사도 사모했고요. 능력도 사모했고요. 예? 교회 안에서 직분도 사모했고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재정도 사모했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 내실을 경험했더니 뭐라고요? 오직 그분만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신분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자세가 없으면 못 이겨내요. 이 자세가 있어도 못 이겨냅니다. 그분의 신부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 내가 그냥 천국 가겠지 못 이겨내요, 여러분.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누구의 주인인가? 네? 또 누가 주인인가? 이젠 주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도권의 문제죠, 주인은. 근데 주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인과 나는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과 나 사이에, 나는 종인 사이에 누군가가 갈라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과 내가 그냥 밀접하게 완벽한 하나가 됐다면 갈라놓을 수 없잖아요. 세상이. 그런 자들만 뭐한다? 살아남는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알았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에, 아니, 내 혼으로, 내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과, 뭔지 알겠죠? 그것을 다 하여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실을 경험했잖아. 당신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양치는 곳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왜요? 나는 그 솔로몬의 뭐예요? 양의 일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양의 일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왜요? 양치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알겠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앙의 엄밀에 따른 실제적인 시작. 내가 당신은 뭐가 되기를 원한다? 양이 되기를 원한다. 양. 그래서 성경은요,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영생을 가요. 영생을 얻죠. 염소는 영벌을 받죠. 알겠습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온전한 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양치는 곳에 당신 있잖아. 나는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 내실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솔로몬이 거하는 그 내실에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가는 곳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어디예요? 그게 내실이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신다 그러고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하신다 그러고. 그게 내실이야. 그게 내실. 알겠죠? 술람미 여인이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신학시대 그러죠. 성령 안에서 항상 함께 걷는다.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내 내면의 감각들이 생겨요.
그 감각들이 생기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할 때에는요. 내 안에 내면의 감각들이 생겨갖고요. 취한 것처럼 답답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혹시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예를 들면 기도 조금만 더 해보고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기도 조금만 하고 정말 주님을 찾다 보면요. 노래방 못 가요.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른다? 영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측정을 제가 노래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방. 자신 그보다 더 예민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 답답해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거기서 떠나라고 답답하게 하십니다. 어느 사람만 만날 때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인식을 못하니까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노래방 한번 가보셔서 신나게 노래가 된다? 나는 초보도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거기가 좋아. 그러면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겨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에 슬라미에는 항상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내가 거하는 내 집.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 더우니까 정오에 쉬잖아요. 양들이 그것에 나도 뭐하고 있겠다. 내게 말하라. 이제 내가 당신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제를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내 친구들이 말하는 얘기들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비진리는 아니지만 항상 어디였다? 번제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뜰, 태양빛이 내리쬐서 나를 새카맣게 해서 정말 내 자신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게 한 그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항상 거기서 즐기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그 태양빛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섬기는 것이 그들은 다 전부다라고 생각하더라. 근데 나는 내실을 경험했잖아. 당신이 있는 것을 경험했잖아.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11조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창녀 취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한 얘기를 해도 또라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대한 얘기해도 또라이라고 그러고, 음모론자라고 얘기하고, 광신자라고 얘기하고, 그 종교인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제발 당신의 양 있는 곳에 저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그 정오에 내 앞에서 쉬고 있는 곳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 알고 싶다고. 누구와? 그 양들과. 시대 여전히요. 여전히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래도 신앙에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뜰에 대한 얘기만, 번제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지 않고. 근데 그 맛본 사람들은 못 견딘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왕궁 안에 들어가서 그 솔로몬이 거하는 그 침실을 보고 거기서 당신과 교제한 사람들은 못 견뎌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걸 바라는데 몇 분이나 그런 사모함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내 전 존재로 그분만을 사랑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심을 정말 사모하게 되는데 그냥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할렐루야.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 내실의 맛을 얘기한 대로 알겠냐는 얘기예요.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이걸 이해 못하는데, 교우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몇 프로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어찌할까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를 사모하면 그분을 알고 싶어서 예배가 사모해지고 제사가 사모해지고 항상 어디 있든 그분을 생각하고 싶고. 아멘. 진짜 그분이 사모하는 그 약물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장녀 취급을 받더라도 죄 많은 여자 취급을 받더라도 7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게 어디든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생겨서 간구하더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주님에게, 앞으로 나의 신랑 될 사람에게. 왜요? 나를 당신의 신부로 좀 맞아주세요. 당신 곁에서 완벽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신부 수업을 받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멘. 그때는 솔로몬이 그래요. 혼으로 사랑하는 걸 너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죠. 이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러면 점심 안 먹을게요 목사님.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거 한 부분은 안 끝나고 2번 정도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내 혼으로 내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야. 주님, 내가 그 전제로 아버지를 사랑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신부 수업 준비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정말 내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슬라미에는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과 마음과 정신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너의 신부가 될 테니 나를 네가 양치는 그곳으로 인도해달라. 그 양들이 정오에 쉬는 곳에 인도해달라. 나도 그들과 함께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 비침이 이 시대에 와야 됩니다. 그래 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겨우 구원받는 데서 벗어나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당당히 이겨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지며 신앙생활에 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